네,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토라포션 14주차 바에라 그리고 그가 나타났다 말씀 가운데 함께하는 여러분들의 삶과 10년 가운데 그리고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 가운데 그 은혜가 가득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14주차 바에라 그리고 그가 나타났다. 토라에는 출애굽기 6장 2절에서 9장 35절까지 그리고 하프타라에는 에스겔서 28장 25절에서 29장 21절까지 그리고 신약 성경인 브릿 하다샤에는 로마서 9장 14절에서 33절까지 말씀을 살펴보시면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나타나시고 지난주 말씀처럼 쉐모트 그 이름들에 대해서 나눴는데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이름을 모세에게 나타내 보이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크신 구원의 섭리와 은혜가 선택하신 백성 이스라엘을 통해서 이 전체적으로 이 출애굽기와 에스겔서와 로마서 말씀이 어떻게 연결이 되어 있는지 14주차 토라포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토라포션 쉐모트에는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그리고 바로 앞에서 내 백성을 보내라 Let my people go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광야에서 하나님 아버지를 섬길 것이다 라는 이 메시지를 모세와 아론에게 선택하신 주님의 지도자인 모세에게 어떻게 전하도록 하는가를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는 예상했던 바와 같이 그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요구를 거절했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무도 힘든 너무도 고통스러운 그 일을 부과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고통을 더 가중시키는 그 하나님의 악의 도구로 바로왕이 사용이 됩니다. 그때 모세가 항상 하나님 아버지께 간구하고 기도하였을 때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 기도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시고 함께 하시는 것을 그리고 하나님의 크신 능력과 살아계심과 은혜를 나타내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번 주 토라포션의 파라샤는 바로 출애굽기 2장과 3절 6장 2절에서 3절 말씀으로 시작이 됩니다. 이 말씀을 개역개정 성경으로 먼저 읽어드리고 히브리어로 말씀을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역개정은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이니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전능의 하나님으로 나타났으나 여기서 나타났으나가 바로 바에라 히브리어로 바에라입니다. 바에라 나타났으나 그리고 그가 나타났다. 계속 말씀을 읽으면 나의 이름을 여호와로는 그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였고 그들이 누구냐 하면 바로 2장 2절과 3절 말씀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전능의 하나님으로 나타났으나 모세의 때가 와서 하나님께서 전능자이신 여호와의 이름을 나타내시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히브리어 말씀으로 보시면 바이다베르 엘로힘 엘 모셰 바유메르 엘라브 아니 아도나이 바에라 엘 아브라함 엘 이삭 벨 야코프 브엘 샤다이 우셰미 아도나이 노다티 라헴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하나님께서 그 이름을 바로 나타나시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 우리가 지난 시간에 출애굽기 3장 14절 말씀에 나는 곧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라고 킹제임스 성경에 나와 있는데 I am who I am 나는 스스로 곧 있는 자니라 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오늘 이 스스로 있는 자 여호와께서 5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제 애굽 사람이 종으로 삼은 이스라엘 자손의 신음소리를 내가 듣고 나의 언약을 기억하노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언약 카바나트는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부르신 그 은사와 부르심과 그 언약에는 후회하심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말씀하신 언약은 절대로 깨트려지지 않습니다. 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언약을 하나님께서 지금 기억한다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계속해서 말씀 보시면 7절과 8절 말씀에 7절 하반부에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지라 라고 말씀하셔요. 계속해서 말씀 8절 9절 말씀 보시면 8절 말씀에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으로 너희를 인도하겠다. 그리고 그 땅을 너희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하셨다 하라. 자, 9절 말씀은 중요합니다. 모세가 이와 같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나 그들의 마음의 상함과 가혹한 노역으로 말미암아 모세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다라고 합니다. 이 가혹한 노역으로 말미암아 이 가혹한 노역은 바로 마음이 상했다는 것이죠. 이 마음의 상함을 히브리어로 꼬체르 루하크라고 합니다. 루하크 이게 마음, 성령 이 뜻이고 상함이 바로 꼬체르. 이 마음의 상함이라는 히브리어 원어의 뜻이 무엇이냐면요. 바로 짧다, 부족하다, 참을성이 없다, 고뇌하다. 다시 말씀드리면 마음의 여유가 없어서 우리가 마음이 짜증나고 여유가 없으면 쉽게 화를 내고 불평하게 되죠. 그리고 참을성이 없어지고 성급하고 기다리지 못하고 좀 우리가 성급해지고 그러면 굉장히 마음이 강팍해지고 이해할 수 있는 영역도 이해하기가 어렵게 되는 그 마음의 상태를 바로 오늘 출애굽기 6장 9절 말씀에 이스라엘 백성의 마음의 상태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 코체르 루아흐 이 뜻이 무엇이냐? 그런 마음의 여유가 없기 때문에 사람의 영이 굉장히 결핍하고 부족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계속해서 날마다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아가는 것이 무엇이냐면 이 영의 채움을 하나님의 임재로 채울 수 있는 것입니다. 이전에 6장 2절과 6장 8절 말씀 그리고 6절 말씀 보시면 이 나는 여호와라 라는 뜻이 어떤 뜻이 있느냐? 나 여호와는 바로 Universal God, 우주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우주의 하나님은 이 땅의 어떤 잡신들하고 비교할 수 없고 견줄 수가 없어요. 모든 어떤 신들보다도 뛰어나신 정말 전지전능하신 우주의 하나님이시라는 것과 다른 신들은 불교나 힌두교나 이런 신들은 죽어있는 것들이기 때문에 인격적으로 퍼스널 릴레이션십을 사람과 가질 수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믿는 여호와 하나님, 살아계신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와 바로 이 정말 인격적인 관계를 맺는 하나님이시죠. 이 나는 여호와라 이 뜻은 인격적인 관계를 맺는 하나님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집트와 가나안의 신들, 그들을 억누르고 통제하고 누르고 억압하고 이 마지막 시대도 마찬가지죠. 계속해서 이 여러 가지 패스나 여러 가지 이 사회적 제도가 악법이 계속해서 통과되는 것들 통해서 이 사회가 안전이란 이름으로 계속해서 통제하고 억압하고 우리의 기회와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이 땅의 특권들을 계속해서 말살시키고 없애가고 있어요. 근데 성경 말씀을 이 구약 성경에 일어났던 일들, 그리고 예수님 시대에 일어났던 일들, 그리고 앞으로 일어날 계시록 시대의 일들을 계속해서 보시면 이 성경 말씀이 하나님의 시와 분과 해가 한치의 오차 없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돌아가고 있기 때문에 이 일들이 일어나는 것은 전혀 놀라운 일들이 아닌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계속해서 나는 여호와라 라는 말씀의 의미가 너희들이 두려워하는 이 세상, 이 출애굽기 시대로 말씀드리면 이집트 또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다시 말씀드려서 선도 악도, 심지어 바로 왕도,
오늘날로 말씀드리면 이 땅에 각종 악한 이 그림자 정부나 일루미나티나 신세계 질서나 이 프리메이슨도 음모론이라고 하지만 이 모든 음모론이 아닌 이 모든 세상의 공중의 권세 잡은 악한 사탄의 소나기도 시편 2장 말씀 보십시오. 시편 2편 말씀 보시면 하나님이 비웃으시며 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시고 하나님이 통치하고 계시고 그들 가운데에 빼내시어서 예수 믿는 정말 거듭난 하나님께만 예수 그리스도께만 소망을 두는 아바 아버지를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인격적인 하나님을 만난 그 주님의 자녀 백성들을 건지시고 그들을 구속하여서 보호하시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너희 하나님은 너희 각 사람에게 제가 지난 시간에 쉐모토 이름들 말씀드리면서 각자의 이름에 맞는 사명과 부르심의 자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고 말씀드렸지만 오늘 말씀에 연결해서 말씀드리면 바로 각자를 향한 언약을 기억하고 성취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께 믿음을 두고 나아가라는 그 말씀의 권면의 말씀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네, 계속해서 말씀 보시면 오늘 말씀에 이 여호와께서 이 뱀이 된 아론의 지팡이를 통하여서 바로왕 앞에 모세를 보내셔서 이 강팍해진 이 악도 다스리시는 바로왕의 이 마음을 돌이키시기 위해서 여러 가지 재앙을 보여주시죠. 이 야훼 하나님의 크신 능력으로 표징과 이적을 이제 보여주시기 시작하십니다. 이 아론의 지팡이가 방금 언급한 것처럼 지팡이가 뱀으로 변화돼서 애굽의 요술사들의 막대기를 삼킵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는 7개의 재앙을 연속해서 애굽에 보내시지요. 그 말씀까지가 이번 주 토라 포션입니다. 나일강물이 피로 변하고 개구리떼가 온 땅에 덮이고 이가 온 사람과 가축에 붙었고 그리고 파리떼가 온 성읍을 뒤덮고 심한 돌림병이 많은 가축들을 죽였고 또 악성 종기가 애굽 사람들을 괴롭게 합니다. 그리고 7번째 재앙에서는 우레소리와 불덩이가 우박과 함께 섞여서 내림으로 애굽의 가축과 모든 채소를 정말 황폐하게 만들어 버리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출애굽기 8장 말씀 앞으로 계속 뒤에 8장 22절 말씀 보시면 이 땅에서 내가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게 될 것이다. 왜냐하면 우리가 알듯이 야곱의 자손들에게 가장 좋은 땅인 고센 땅을 주셨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땅에 정착해서 살게 하시죠. 하나님께서는 출애굽기를 통해서 우리가 요한계시록적인 관점과 이 마지막 시대를 볼 수 있어야 되는데 애굽의 남은 땅을 애굽에 구별시킨 그 고센 땅을 재앙이 미치지 못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마지막에 또 보시면 6월절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른 그 집안의 사람들을 애굽 사람들이든 히브리 사람들이든 다시 말씀드려서 이집트 사람들이든 이스라엘 사람들이든 이방인이든 유대인이든 예수와의 십자가에 흘리신 보혈을 믿고 의지하는 자들은 구원하시겠다. 그 지불하신 몸값을 통해서 구속하시겠다. 장자의 몸값을 지불하셨기 때문에 예수와께서 십자가에서 모든 우리의 빚을, 죄의 삭슬 탕감받는 빚을 다 갚으셨기 때문에 예수와께서 친히 십자가에 못 박히셔서 그 모든 대가를 지불하셨기 때문에 그 예수와를 믿는 자들은 구원하시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출애굽기 7장 6절에서 7절 말씀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모세와 아론이 여호와께서 자기들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였더라. 그들이 바로에게 말할 때는 모세는 80세였고 아론은 83세였다.
자, 모세가 80세였어요. 아론이 83세. 모세가 120년을 삽니다. 40년은 이집트에서 왕자로, 40년은 이제 그 미디안 그 광야에서 양치기로, 그리고 80세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바로 왕에게 보내셔서 이집트 백성들을 나오게 하고 40년의 광야 생활을 해서 총 120년을 살다가 약속의 땅 가나안 땅 앞에까지 가고 모세의 역할이 마무리가 되죠. 우리가 보면 이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권능으로 일하실 때는 예레미야가 20살 때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모세가 80세 때 부르심을 받았다는 거죠. 여기서 뭘 볼 수 있습니까? 나이가 너무 어리든지 나이가 너무 많든지 하나님께는 그것이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다. 중요하지 않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사용하시기에 합당한 그릇으로 준비가 되어 있느냐, 그렇지 않느냐, 이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아멘. 자, 출애굽기 7장과 8장 말씀에는 이 7가지 재앙이 나타납니다. 7가지 재앙이 나타나고 출애굽기에 이 토라 말씀이 마무리가 됩니다. 에스겔서 말씀을 계속해서 살펴보시면 이 에스겔서 말씀은 바로 이 이스라엘에 대한 복에 대해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에 대한 복을 28장 25절에서 26절 말씀으로 이 이스라엘에 하나님께서 주실 복, 이 복은 무엇이냐? 수천 년 동안 흩어졌다가 다시 나라로 되는, 1948년도에 5월 14일 날에 2000년 동안 흩어졌던 나라 이스라엘이 다시 건국이 되는 정말 역사상 초유의 정말 기적과 같은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의 성취가 일어났죠. 그 말씀의 예언의 예표가 예언된 말씀이 바로 에스겔서 28장 25절에서 26절 말씀입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여러 민족 가운데서 흩어져 있는 이스라엘 족속을 모으고 그들로 말미암아 여러 나라의 눈앞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낼 때에 그들이 고국 땅 곧 내 종 야곱에게 준 땅에 거주할지라. 그들이 그 가운데에 평안히 살면서 집을 건축하며 포도원을 만들고 그들의 사방에서 멸시하던 모든 자를 내가 심판할 때에 그들이 평안히 살며 내가 그 하나님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리라. 아멘. 자, 이 말씀은 방금 언급한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 온 열방 가운데 오랫동안 유리한 후에 하나님의 정하신 그 구원의 날이 오게 될 것을 예언하고 계신 것이죠. 이 유다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와께서 그들을 멸시한 온 나라들을 심판하실 것입니다. 지금 반유대주의, 반유대주의 그리고 이스라엘이 나라로 건국되는 것을 유엔에서도 막았죠. 다 전 세계의 많은 국가의 정책이 반이스라엘, 반유대주의적인 안티세미티즘이라고 하는 그 정책들을 펼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신실하신 약속의 말씀을 이미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계십니다. 이스라엘이라는 약속의 땅에 유대 백성들이 안전하게 다시 돌아와서 거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우리가 알고 있는 알리야 운동입니다. 이 알리야 운동에 대해서 잠시 언급을 하겠습니다.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전 세계 지금 현재 2022년도 1월 달에 이 대략적인 통계를 봤을 때 해외에 지금 820만의 유대인들이 살고 있는데 지금 이스라엘 다음으로 가장 많은 유대인이 분포되어 있는 나라가 바로 미국이에요. 600만 명의 유대인들이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유럽 땅 캐나다에 44만 6천 명, 그리고 캐나다에는 프랑스에 44만 6천 명이고 캐나다에 39만 3,500명, 그리고 영국에는 29만 2천 명, 아르헨티나, 남미에 170
17만 5천 명이죠. 그리고 러시아에 15만 명, 독일에 11만 8천 명, 호주에 11만 8천 명이라는 그 숫자가 분포되어 있습니다. 네. 계속해서 말씀 보시면 에스겔서 29장 말씀 보시면 29장에서는 지금 성경에서 세상으로 비유되고 있는 이집트에 대한 말씀입니다. 애굽에 대한 말씀이시죠. 29장 2절 말씀 보면 인자야 너는 애굽의 바로왕과 온 애굽으로 얼굴을 향하고 예언하라. 그러면서 이제 6절 말씀에 애굽의 모든 주민이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지라. 애굽은 본래 이스라엘 족속의 갈대 지팡이라. 그리고 나서 방금 읽은 6절 말씀이 온 세상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스스로 나타내 보이시겠다. 애굽의 모든 주민이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라고 스스로 나타내 보이시겠다라고 약속하고 예언하고 계신 것이죠. 그리고 계속해서 28장 8절에서 9절 말씀이 바로 중요합니다. 함께 읽어보시면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칼이 내게 임하게 하여 내게서 사람과 짐승을 끄는즉 애굽 땅이 사막과 황무지가 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리라. 내가 스스로 이르기를 이 강은 내 것이라. 내가 만들었다 하도다. 이 세상이 결국 황폐하게 망할 것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세상을 미워하고 천국을 사모해야 합니다. 이 세상을 미워하고 천국을 사모하는 것이 믿지 않는 자에게는 정말 막연하고 정말 어려운 말씀으로 들린다는 것을 저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계속해서 이 마지막 시대에 훈련되어야 되는 것은 이 세상을 미워하고 부인하고 계속해서 말씀과 하나님을 사모하기를, 이 세상에 주는 유혹을 하나하나씩 떨쳐내는 훈련, 이것이 실제적으로 중요하다는 것을 에스겔서 29장 8절에서 9절 애굽 땅이 9절 말씀에 애굽 땅이 사막과 황무지가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와인 줄을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알 것이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 이 강도, 이 산도, 이 모든 만물이 바로 하나님께서 지으셨기 때문에 모든 만물이 하나님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근데 이 세상의 공중의 권세 잡은 악한 마귀가 그 하나님을 보지 못하도록 계속해서 발악을 하고 있는 것이죠. 할렐루야. 네. 계속해서 이번 주 말씀의 마지막 바로 브리타다샤인 신약성경의 로마서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9장 14절에서 마지막 33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로마서 9장에서 11장까지 아는 것이 9, 10, 11장을 아는 것이 성경의 큰 그림을 아는 중심 기둥이라고 저는 감히 선포하고 싶습니다. 저희 쇼파르 이스라엘 선교회 이 교회와 이스라엘이라는 주제로 로마서 9장과 10장, 11장을 요약 함축해서 1시간 정도 되는 영상으로 말씀을 나눈 영상이 있으니 꼭 참고하시길 부탁드립니다. 로마서 9장 14절에서 19절까지 말씀은 바로 14절에서 16절 보시면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오 하나님께 불의가 있느냐 그럴 수 없다.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리라.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다른 박질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음이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불쌍히 여길 자들을 하나님의 자비로 긍휼히 여기시고 그리고 붙들어 주십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시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지 아니한 자에게는 그 사람들이 22절 말씀으로 바로 하나님께서 그의 진노를 보이시고 그의 능력을 알게 하사 멸명시키기로 준비된 그 진노의 그릇을 지금 현재까지는 오래 참으신다는 것이죠. 이 미국의 저명한
굉장히 미국의 엄청난 신학의 산맥이라고 할 수 있는 조나단 에드워드의 하나님의 진노하심 가운데 있는 그 거룩 말씀, 하나님의 진노하심이라는 그 설교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는 다 하나님의 진노하심 가운데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들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시고 영광 받도록 예비된 자로 붙으시고 인도하신다는 것이죠. 우리 계속해서 보시면 24절 말씀에 이 그릇은 우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곧 유대인 중에서 뿐 아니라 이방인 중에서도 부르셨다는 것이죠. 유대인과 이방인, 복음 전파가 바로 유대인으로 시작되었어요. 그리고 유대인을 통해서 전달되었어요. 성경이 유대인을 통해서 쓰였습니다. 유대인을 향해서 읽혀지도록 쓰였어요. 이제는 그 유대인에게 복음을 전할 때입니다. 전해지고 있어요. 이 굉장히 많은 일들이 이스라엘에서 현재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에게 복음이 전해지고 있고 많은 정통파 유대인들이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와 하마시아를 예수 그리스도가 정말 구원자이신 것을, 메시아인 것을 받아들이고 있어요.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큰 픽처예요. 큰 그림이에요. 이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자, 25절 말씀에 내가 내 백성 아닌 자를 내 백성이라, 사랑하지 아니한 자를 사랑한 자라 하나님께서 부르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지 않던 백성들을 사랑하는 백성이라고 하겠다는 것이에요. 주님의 자녀로 들어온, 합류하게 된 주님의 자녀들을 붙으신다는 것입니다. 자, 27절 말씀이 참 중요합니다. 또 이사야가 이스라엘에 관하여 외치되 이스라엘 자손들의 수가 비록 바다의 모래 같을지라도 남은 자만 구원을 받을 것이다. 이것은 존 칼빈이 이야기한 것처럼, 그리고 사도 바울도 이야기한 것처럼 바로 일렉션, 예정설입니다. 남은 자가 있다는 것이죠. 허다한 무리 가운데 택하심을 받은 무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무엇으로요? 바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택하심을 받은 자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이죠. 29절 말씀 보시면 또한 이사야가 미리 말한 바 만일 만군의 주께서 우리에게 씨를 남겨두지 아니하셨더라면 우리가 소돔과 같이 되고 고모라와 같으리로다 함과 같으리로다. 이 말씀은 이 성경의 인류의 역사상 하나님은 항상 소수의 남은 자의 무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계속해서 흘러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복음이 흘러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섭리가 흘러갈 수 있도록 계속해서 역사해 오셨다는 것이에요. 우리에게 씨를 남겨주지 아니하셨더라면 소돔과 고모라이죠. 소돔과 고모라 같이 된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고, 이 소수의 그리스도인들이 바로 우리가 이 다수 중에 소수라는 거예요. You are the minority in majority라는 것이죠. 영광의 무리에 들어오는 것입니다. 이 영광의 무리에 들어온 자들은 이 마지막 시대에 이 계시록 말씀에 나와 있는 것처럼 환난 가운데 나오는 허다한 무리처럼, 이 허다한 무리 가운데에는 이 파르테르 법칙이라는 게 있습니다. 1%에서 3%, 많게는 5%까지는 이 foreigner visionary라는 것이죠. 선두주자들입니다. 이 선두주자들은 소수의 비전을 보는 사람들입니다. 이 소수의 비전을 보는 사람들이 패러다임을 시프팅하는, 패러다임을 바꾸는 선포를 하고 나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5%에서 20%가 바로 비저너리 플러스 행정을 맡는 이 프랙셔너러, 비저너리 플러스 프랙셔너리라는 것이죠. 그리고 나머지 80%는 팔로우들입니다. 따라온 자들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씀 맺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스스로 있는 자라고,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고 그 정체성을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타나셨고 계속해서 주님의 자녀들을 이끄십니다. 이 마지막 시대에 우리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와 삶 가운데 나타나시기를 사모하고 사랑하고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 가운데 날마다 하나님 작은 것 하나까지도 하나님께 여쭙고 100% 진리인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비진리의 이 세상의 100% 진리가 아닌 이 세상과 정부가 말하는 것을 여러분 믿지 않으셔야 돼요. 맹목적으로 신뢰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다 나쁜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다 선하고 다 진리가 아니기 때문에 지금 이 마지막 시대에 통제를 하고 있는 이 전염병으로 인해서 통제하고 있는 이 시대를 말씀으로 정말 분별하시고 분별 없이 맹목적으로 세상이 말하는 것을 따라가지 않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으로 승리하시고 이겨내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시길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